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형제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모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8일째 함께 접어듭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심야기도의 3일 하나님께서 저희가 더욱더 강건하게 이 모든 길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더 깊이 다가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부흥회의 시간들 하나하나들마다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에 주님이여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갑니다.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홍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홍수가 마무리가 되고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이제는 오늘의 2절의 말씀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샘이었고요.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홍수의 물과 그리고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빗물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이 땅에 점점 물러나고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물이 줄어드는데 15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산들이 붕우리가 보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들이 일어났던 첫 시작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나 하면 자기가 그 방주 안에 집어넣었던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시작을 하시면 무엇이 나타나나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을, 하나님의 기억은 생명의 바람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우리도 왜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서 자꾸 그 사람과 연락도 하고 싶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과 그리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이 살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련함 이러한 모습으로 아마 기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기억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기억은 이들의 삶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바람을 허락해 주었었지요. 노아의 가족에게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될 것 같으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다가 내 이름을 딱 기억하시는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큰 일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를 내가 행하는 일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판단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행했던 일의 크기,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와 그의 가축들과 그와 함께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셨던 방식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상한 심령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말씀은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을 대어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벌써 시간이 지난 것이
벌써 100여 일이,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일 동안 비가 온 셈이군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이 40일간의 비가 비가 오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비가 그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언제 이 비가 그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한 심령을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을 하셨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이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들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홍수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우리 고국 생각이 계속해서 났어요.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벌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홍수로 인해서 참 많은 어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수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분들도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당 70mm, 시간당 100mm 이렇게 쏟아지는 빗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빗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지 못해서 자기의 집안으로 계속해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그 빗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언제 멈추겠나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바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바람은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참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마련을 하더라도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책들이 자리 잡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을 때 이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어떤 방향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정부가 똘똘하게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각 지자체들이 똘똘하게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SNS에 자기의 상황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쓰고 나머지 돈은 자기도 다른 곳에 후원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이기도 하고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우리나라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러한 길을 노아가 걸어갔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주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많은 홍수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노아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생명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좀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생명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 이제는 바람 하면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몇 번 이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시는 바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신풍, 큰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바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그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바람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바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 바람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바로 이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바람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하나님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되는 거죠. 이 생명의 바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파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몸에 있는 질병으로, 삶에 있는 문제로, 우리 이 가족 안의 아픔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홍수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이 시간 불어닥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땅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산에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노아가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을 6절의 말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40일만 지난 것이 아니고 물이 150일간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이 150일간을 점점 줄어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0일을 지나서 어쨌든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지 않아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 이 까마귀는 참 많은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는 비둘기를 2번 내놓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이 땅을 계속해서 돌다가 이제 그곳에서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는 또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돌다가 땅에서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 하나를 가지고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왔지요.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보았던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감해졌구나, 이제는 땅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지요. 무슨 말입니까? 발을 땅에 붙일 곳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은 곧 이제는 물이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일의 본문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까마귀가 나가고 비둘기가 나가고 비둘기가 나가는 이 세 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가 날아가서 행했던 일, 비둘기가 날아갔는데 다시 돌아왔던 일, 비둘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던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가 땅에 발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둘기가 맨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비둘기하고 사실은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땅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피곤해서 돌아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땅에 아직 발붙일 곳이 없어서 이 비둘기가 나에게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해내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비둘기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냥 다니다가 어디서 묻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땅에 물이 말라서 종려나무 꼭대기가 나타나 있는 정도 물이 말랐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노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까마귀도 나가서 다시 안 돌아왔고 마지막 비둘기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돌아오지 않은 비둘기를 보면서는 이제는 땅이 완전히 말라서 이 비둘기가 그곳에서 머물 곳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비둘기나 까마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냥 우리 일들은 왔다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경우에 우연이다라고 취급되면서 그냥 우리 옆을 스쳐서 지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스쳐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은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일들로 넘기지 마시고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오는 까마귀와 같은, 내 삶에서 오는 비둘기와 같은 그 순간들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바른 해석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집중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게 될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이런 해석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해석이 조금 더뎌도 그 해석이 조금 힌트가 맞지 않아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런 해석이 중요할 때는 우리의 삶이 아프고 어려울 때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내 삶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내 삶의 건강의 문제가 있고 나에게 가족의 문제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내 삶에 펼쳐져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상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양손에 쥐고 나아가야 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지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 언어들을 만나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사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이 삶에 있는 일들을 해석하게 만드는 사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은 것을 아뢰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내게 이야기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주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대답해 주시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까마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비둘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그 생명의 바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일날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듯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명의 바람으로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많은 어려움, 많은 일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해석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까마귀가 있고 많은 비둘기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그 많은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라는 도구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쉬지 않을 수 있고 날마다 이 생명의 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